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후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부터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할 수 없느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저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설입니다. 속부나 이런 거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좋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설교와 신조 공부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숫자의 방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희 네이버 검색에 침례교회로 검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나 침례교회, 인천 침례교회, 서구 침례교회 이런 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인천 서구에 위치한 신기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침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수양회 때 침례식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침례식을 행하지 못했는데요. 물침례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군가 침례를 받기를 원하면 별도의 계획을 적어서 준비가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침례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침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침례라는 말은 어딘가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안으로 잠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어딘가에 잠기게 되는 게 침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들으라면 성령 침례가 있고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되는 또 물 침례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물 속에 잠기는 침례가 있고 지옥과 불 호수에 던져지는 불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를 7가지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말던데 크게 이제 대표적 3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침례를 살펴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 침례에 관해서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침례의 형식이 어떠한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침례를 너무 많이 중요하게, 어떤 분들은 침례를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령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 침례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다시 침례를 받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침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중요시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후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먼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르겠다고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응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질문을 했던 후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이 오가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고 이 시기는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만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영적 의미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셨지만 실제적인 의미의 침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많은 규례들과 예식들이 나오지만 누군가 침례를 행했다는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주는 침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이 침례에 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었는데 이 침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지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침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요한이 지어낸 말인지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대답해보라고 물으신 겁니다. 당시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의 침례가 바른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요한이 지어낸 거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에게 거부될 것 같으니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행위가 바르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이유는 침례를 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준 겁니다. 침례를 주는 자가 더 높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침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요한은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침례는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독립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이 침례자의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침례가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면 어떤 침례, 요단에서 말하는 그 침례에 대해서는 이 침례가 일부 교회에서 세례를 받듯이 죄를 제거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라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죄를 제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할까? 구약 성경에는 침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 구약의 예식도 아닌데 왜 침례를 받고 왜 침례를 주는 걸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이루어졌더라.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원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끼리 왕래를 하던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만 예수님을 본다면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요한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고는 있었지만 침례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거나 세상 죄를 제거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그죠? 굳이 뭐하러 그런 걸 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침례는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의 행위로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침례가 누구의 죄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싶다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0절에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렇죠? 자기보다 뒤에 태어났다는 거죠. 오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육신의 몸으로는 뒤에 왔는데 먼저 계셨던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준 이유는 그분이 죄를 제거하는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목적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은지, 제가 주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은지 이제 2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의 이런 과정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여기서 침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정확한 명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게 복음이죠. 2절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세 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그거와 관련된 침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두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글만이 아니고 대언자들의 글,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대언자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개혁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오류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회개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죠? 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거를 자기가 드러내야 됩니다. 입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싫어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싫어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게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중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제가 진정으로 어떤 걸 회개했는데, 그게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모습이 그대로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면, 저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하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회개했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바로 회개했다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회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일단 침례와는 관계없이 회개라는 말만 먼저 본다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을 때만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우리예요 우리 그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더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우리도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그때그때 죄를 지면 그때그때 회개하라는 말이죠. 원하시는 이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자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만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침례자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했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그에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드러나기 위해 하지만 사람들이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죄들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침례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위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침례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을 더욱 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것 모습인데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라, 착해라, 열심히 살아라, 성경을 공부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배에 참석하라, 헌금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침례를 받은 사람만 세워야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딱 명문화된 글씨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꾼을 집사라고 해보세요. 교회의 집사는 재무관리나 사무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맞죠? 작년에 우리가 강원도로 휴양을 갔다 올 때, 사모님께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이제 성금을 사모님이 관리를 해주셨는데, 여차하다가는 성금이 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조금 남았어요. 근데 그래서 재정을 보는 사람이 성금이 남아도 문제고 안 남아도 문제잖아요. 그죠? 모자르면 자기 돈을 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남으면 가져가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뒤집어놓고는. 근데 틀린 거를 있는 그대로 다 적어서 그냥 주. 그리고 제가 다시 보니까 어디가 이렇게 착오가 됐든지 그게 어디서 착오가 됐었냐면 우리 통일전망대 들어갈 때 표를 끊었잖아요. 현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사고 일부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 카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10,000몇천 원이 겹쳤던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그냥 있는 대로 다 써서 돈이 남습니다 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정리를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정직한 분이 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세울 때도 그런 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렇죠? 계속해서 4절에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하며 이것은 목사님에 해당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안수하건 목사직을 안수하건 집사를 세우건 세우건 회중이 볼 때 믿음과 정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고 시험해보고 그 뒤에 칭찬받을 것이 없으면 그들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뽑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시험해보고 라는 말은 이미 집사의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적어도 한 적이 있는 사람,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겁니다. 이 집사의 직분의 조건에는 물침례 같은 형식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도 믿고 침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면에 관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제 물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8장 16절부터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11제자입니다. 한 명이 제자에서 빠졌죠.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명령이에요. 이거 주면은 받아야 되겠죠.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주신 기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근데 먼저 배워야 되겠죠. 배우고 가르치게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은 국립 침례교회들 중에는 침례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는 주의 만찬과 침례만 행하도록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어떤 명령들이 있죠?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교회로 함께 모이라,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을 자주 행한다고 하는 교회가 그것만 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침례도 주어야 하고 주의 만찬도 행해야 하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침례는 물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 이 자리에 침례 받지 않은 분 계시죠? 인소리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죠? 중학생쯤 되면 한번 받아봐요. 네. 청년들 중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고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8장 30절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매 이해가 understand야 understand 이해하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성경 교사가 하는 일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에게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내시가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이 구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구약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같습니다. 계속해서 33장 하반절에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계속해서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일. 침례의 유일한 조건이 나오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다면 이런 얘기죠. 구원받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선포했고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직 그가 믿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7절 하반절에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죠? 믿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즉시 침례를 받는 거구나. 이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침례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침례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만큼 중요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침례도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자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하지만 강권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강권해서 구원을 전하라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강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두면 나중에라도 내가 이렇게 이걸 믿어서 이렇게 받았던 거구나 라고 되짚을 수 있어요. 억지로 끌고 와서 시키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아세례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서 성경을 침례라는 게 이게 믿음의 모형이구나 이걸 받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같이 믿는 사람들을 조금 나쁜 표현으로 재침례교 이렇게 말하죠. 쟤네는 또 침례받아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때는 어린 시절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태어나면서 그죠? 그냥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는 자원에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침례가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38절을 보면 침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모든 영어 성경들은, 영어 성경 제가 한 10개권을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 보면, 다 baptiz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를 받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성경만 세례라고 오역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개역성경에서 한글이 나왔다면, 개역성경이 뭐예요? 거기에도 침례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한글로만 세례라고 나온 거예요. 세례를 영어로 하면 스프링클입니다. 뿌리다. 우리 물이 났을 때 탁 하고 터지는 게 있잖아요. 열감지해갖고. 그럼 물이 쫙 뿌려지잖아요. 그죠? 그걸 스프링클러라 그러는데 스프링클입니다. 뿌리는 거. 물방울을 뿌리는 겁니다. 이 용어는 구약성경에서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주장을 그렇게 해요. 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모습에서 따왔다. 그래서 세례를 구원의 의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구약성경에서 피 뿌리는 건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라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생각해낸 엉터리 그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침례는 구약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침례가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같은 모형.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이구나. 그죠?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이구나. 그 어떤 일에 대한 모형이구나. 곧 설명해 주죠. 침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를 침례가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와 같은 모형으로 침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다시 설명하죠. 이것은 물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물침례는 어떤 일에 대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묻히신 부활의 모형으로 물침례를 받는 것인데 이걸 받는 것은 믿는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뿌리는 세례는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받는 것은 자기들끼리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물에 꼭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굳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왜 몸을 다 적셔서 예를 들어서 빨래거리가 늘어난다든지 불편하게 물을 왜 다 머리까지 잠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항상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침례를 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에 들어가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명령으로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히 온전한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만약 침례를 종교적인 의미로 받는다면 침례를 받건 세례를 받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받는 거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만이 다른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침례를 믿는 교회인 겁니다. 침례라는 말에는 잠긴다는 의미와 함께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례는 단순히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건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태어난 걸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지 사람이 진짜로 믿었다. 이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행위로서 그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믿어서 성령님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인 겁니다. 물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형식이 먼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형식이 따르는 것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의미로 물 침례를 받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침례는 구원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의 행위, 순종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증의 임의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침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었어 하는 행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침례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침례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1년에 한 번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내년 거 달력을 보니까 휴양회로 갈 수 있는 연속 휴일이 올해같이 퐁당퐁당 아니고 연속 휴일이 2번 정도 있는 거 잘 정해서 내년에는 가서 좀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 또 올해 계획하시는 분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1년에 한 번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침례는 다른 모든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듯이 침례를 받는 것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침례를 어디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침례를 주는 자가 손을 어디에 대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행하는 게 표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침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당사자와 또 옆에서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침례는 목사님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다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침례 주는 사람과 침례 받는 사람이 함께 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면 혼자서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도움, 모세 형제님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이 침례를 주면서 제가 받을 때 물속에 잠길 때 모세 형제님이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는 있죠. 물의 깊이는 침례받는 사람의 몸이 눕혔을 때 물 속에 몸이 잠길 수 있는 정도, 70에서 80 정도 되면 좋습니다. 너무 깊어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낮으면 물에 잠기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미리 침례를 예전에 그 전에 받았었고,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기로 해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실 때 이렇게 보는데, 물이 요만큼의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하나를 치우고서 물을 좀 이렇게 깊은 요만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낮으면 또 침례가 안 되니까. 침례 주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 침례 받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답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그죠? 부담 없이 침례식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침례 받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 형제는 누구누구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침례 받는 사람이 인정합니다. 또는 아멘으로 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대신해서 자매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또는 아멘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목사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침례받는 사람을 물에 잠겼다가 바로 꺼냅니다. 다들 보셨죠? 이건.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 보셨죠? 그러면 침례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가 끝나면 함께 참여한 분들이 다 같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식은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는 구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물침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지금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예배를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다음에 침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믿음이 조금 식더라도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받은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그런 거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침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 침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나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물침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